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신 일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시면서 바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등 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아멘.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정확히 번역하면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늘의 왕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관심이 하늘의 왕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땅의 왕국에 있어요. 다윗과 같은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건해 주기를 바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나라는 그 정도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나라예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예요. 아멘. 근데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가까이 왔지만 아직 안 왔어요. 근데 언제 온전히 임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라고 말하면 대답은 X입니다. 언제 임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후에 성령을 보내시면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졸업시험을 보십니다. 졸업시험 문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것이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대답을 말씀드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이란 말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자연인으로서는 요한의 아들이지만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네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16장 28절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만약에 이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최소한 2사람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재림을 말씀하지 않는 건 확실하죠? 그럼 언제 왕권을 가지고 오셨어요?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열흘 만에 승천하시고 다시 40일 후에 부활하신 날로부터는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왕권을 가지고 성령으로 이 땅에 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아니면 아직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속해 있어야 돼요. 아직 못 들어가신 분들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아멘. 이제 이렇게 나라가 임했으면은 그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확장되어 가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부르심으로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요만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다가 언제 완전히 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전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 3가지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첫 번째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3가지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이제 장소만 바뀌어서 반복됩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똑같죠? 첫 번째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선포하셨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한 번은 온 갈릴리에서,
또 한 번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서. 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아니면 이제 저 일이 끝났어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때는 예수님이 육체로 이제 어떤 지역에 한정되어 사셨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 왕으로 오셔가지고 교회를 자기의 몸으로 삼고 우리를 손과 발로 삼으셔서 지금도 이 세 가지를 하고 계십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선포한다는 뜻이에요. 왕이 보낸 사자가 전쟁에서 승리했거나 큰 상을 내리는 것을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말할 때 캐리스토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바로 그 왕의 포고령을 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를 하시겠어요? 이제 끝이셨겠어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이제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예수님의 몸이 된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 원흥 사랑의 교회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지금도 이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순서를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로 돌아가서 이 순서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세요. 아멘. 그러면 그 천국 복음을 확실하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더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게 되고 마음을 활짝 열게 되죠. 그러면 그들을 회당으로 데리고 와요. 회당이 곧 어디예요? 모이는 곳이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그렇게 안 돼 있죠. 왜 순서가 그렇게 안 돼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의 순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목표로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요. 너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너희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너희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걸 믿을 때 따르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병이 고침받고 문제들이 해결받고 흑암의 세력들이 물러가요. 그래서 심지어 복음이 왕성하게 선포되면은 한 사회가 변화돼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이슬람 여성들의 인권에 관해서 이란에서 20년 동안 사역하신 이만석 선교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 강연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이슬람의 여성들은 여성이 아니에요. 그냥 남편의 가정부이자 그냥 성적인 노예예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왜 그래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단의 세력에 그들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만 하더라도 여자들은 사람의 숫자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개수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은요, 남편이 있고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아내가 있죠. 아멘도 안 하십니다. 그 사실인 것 같은데요. 아내만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밥도 없어요. 이게 다 누굴 통해서 오신 거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나라를 편만하게 지배하고 있고 이 나라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길 원하시냐면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쳐서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복음을 받아야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따르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되 특별히 병고침의 역사,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이 순서가
우리 실제로 믿음을 가지는 과정에서는 역순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역순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제자들을 통해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병고침과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게 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어린아이들 아직 글을 모르기 전에 책을 읽힐 때 어떻게 읽히세요? 아이들 책에는 뭐가 있어요? 그림이 있죠. 심지어는 이렇게 입체 그림이 나오게 되어 있는 책도 있죠. 그리고 또 어디로 데려가요? 이런 찰흙놀이 하는 데 데려가서 막 손으로 만져보게 하죠. 그 다음에 물감 같은 거 막 풀어놓고 벽에다가 마음껏 막 손으로 문지르게 하죠.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감각이 하나씩 하나씩 지성이 또 의지가 또 미적 감각이 자라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병고침의 복음도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테라피오인데, 여기서 테라피, 무슨 테라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뭐 효소 테라피, 요법이란 말을 쓸 때 여기서 나온 그런 말입니다. 원래 이 말은 신전에서 어떤 신을 섬기다라고 하는 뜻에서 나왔는데 나중에는 이제 의사가 병을 고친다, 이제 그런 뜻으로 마침내는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심으로 그 사단에게 매여 있는 그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시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도 섬김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교회는 물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구제하는 그 일도 해야 되겠지만 그 일은 세상 기관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섬김이 뭐냐면 병든 그 육체를 치료하고 또 몸과 마음의 약한 것을 고쳐주고 심지어는 가정과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치유하고 고치는 사명을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특별히 이 병고침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당신께로 이끄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잠시 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취하시려고 하시는 택하신 백성의 죄사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 자기 힘으로 혼자 움직일 수도 없으니까 친구들이 그 침상채 들고서 예수님 앞으로 이제 데려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지붕을 뜯어내고 지붕에서 관을 내리듯이 이렇게 내렸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죄사함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죄사함은 하나님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당신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의 생각에는 신성 모독이에요. 참남한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4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우리 생각에는 어떤 말이 더 쉬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쉬워요?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쉬워요? 우리 생각에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쉬워요. 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설포해도 죄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죄사함 망신은 안 당합니다. 그런데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걸어가라 그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그 즉시로 아주 그 말은 허언이 되는 것이고 거짓말이 되고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인데 원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유대인들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을 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가 되어서 돌에 맞아 죽을 만한 말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6절 7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일부러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 말을 예수님은 담대히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심으로 몇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병을 먼저 고쳐주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선포하셨어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 먼저 선포하셨어요. 병이 낫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고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한 문제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든다면 그 뿌리에 우리 인생들의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식생활을 잘못하고 발암물질 들어있는 음식물을 많이 먹고 공에 많이 노출되고 이러면 생활습관이 나쁘고 이러면 병에 걸릴 수 있죠. 그것은 이제 의학적인 분석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분석하면은 모든 질병과 또 인생의 연약함과 그 모든 문제들의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우리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에 독이 있어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또 뱀에게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우리 뱀이 뭐를 먹는지 보셨어요? 큰 뱀 같은 경우는 이제 개 같은 거를, 돼지 같은 걸 통째로 삼켜요. 그리고 한 달 동안 꼼짝도 안 하면서 소화시키죠. 작은 뱀도 그 작은 뱀이 닭을 삼켜요. 뱀이 흙을 먹어요? 안 먹어요. 흙 안 먹습니다. 그건 영적인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범죄하여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육적인 존재가 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에게 내어주심으로 사단이 마음껏 우리 인생들을 이제 뱀이 흙을 먹으러 가신 것처럼 우리 인생들을 병으로 괴롭히고 문제들로 괴롭히고 온갖 인생의 저주와 문제를 가지고 마음껏 뜯어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 죄, 사망이에요. 근데 죄하고 사망 사이에 있는 게 뭐예요? 죄하고 사망 사이에 있는 게 질병과 고통이에요. 뭐라고요?
질병과 고통이에요. 이게 심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병고침과 이 귀신이 쫓겨나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와 그 죄를 통해서 우리를 종삼은 마귀의 권세가 깨어져 버렸다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생생하게 복음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병고침의 역사가,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르고 올곧게 선포되는 곳에서는 모든 질병과 약한 것들이 고침받고, 또 가정에도 많은 병든 부분들이 있죠. 직장에도 병든 부분이 있죠. 사업에도 병든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그 병든 부분들이 고침받고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시고 그 집 앞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의사인 누가는 아주 독특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정되니라.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즉시로 병이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셨어요. 마치 그 질병이 인격체인 것처럼 다루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 병의 배후에 어떤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볼 때 이건 참 독특한 행동이었어요. 의사인 누가가 볼 때 이건 정말로 독특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의사로서의 관찰력을 동원해서 저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또 4장 40절부터도 또 아주 재미있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분명히 누굴 데리고 나왔어요?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죠. 손을 얹으셔서 고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손을 얹었는데 그 속에 있는 뭐가 드러나요? 귀신의 세력이 드러나서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소리칠 때 예수님이 잠잠하라고 하시면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의 그 더러운 입으로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를 받기 원치 않으세요.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도 보니까 병든 사람을 데려왔는데 기도해 보니까 그 배후에 있는 세력이 드러났어요. 어떤 세력이에요? 귀신의 세력이, 영적인 세력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모든 병들이 귀신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병이 귀신으로 말미암았대요. 무좀도 귀신이래요. 입덧하는 것도 귀신이래요. 저는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의사인 누가를 통해서 모든 질병과 연약함의 배후에는 어떤 흑암의 세력들,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흑암의 세력들이 더 이상 합법적인 권세가 없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그 머리를 부셔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지상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을 보면 여러분들 이 구절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주 재미있는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 헤롯 대왕의 아들 말하는 것입니다. 저 여우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과 내일은 뭐를 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는 것으로 자기 3년 반의 공생애를 요약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공생애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는 것으로 축약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잠시 후면 당신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질병과 귀신들은 그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다 떠나가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들이 일으키는 모든 병들도 고침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잠시 후면 십자가에서 달려서 이루실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날 결과를 미리 조금 땡겨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불이 이글이글 타면은 그 근처만 가도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잠시 후면 십자가에서 이루실 그 권세를 미리 당겨서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5가지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같이 증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첫 번째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마귀의 세력이 그 머리가 부서졌어요. 물론 꼬리가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마귀가 수많은 문제들을 인생 가운데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는 부서졌어요. 뱀의 머리를 부셔도 뱀이 바로 죽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어느 기간 동안 살아있어요.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뜻이에요? 저는 우리의 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통이 막혔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직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뱀을 집어 올리며. 뱀도 사단의 세력이죠. 이제 그 뱀의 모든 세력을 지배하고 다스릴 권리가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사단의 모든 독으로부터 우리는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언젠적 나으리라. 5가지 표적 중에서 병고침과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과 관련된 표적이 4가지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울왕에게 악신이 내리면은 사울왕이 막 그냥 발작을 해요. 그래서 신하들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다가 이제 연주를 하면 치료될 것입니다. 건이라니까. 그때 발탁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 발탁이 돼서 왕이 발작을 하면 옆에서 수금을 타요. 그러면 귀신이 물러가요.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은 아니고 그냥 물러간 것뿐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 뭐가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제일 많은 일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세요. 할렐루야. 이제 그 배후에 있는 모든 질병과 연약함의 배후에 있는 흑암의 세력들까지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원흥사랑의 교회 가운데 이런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날 때 꼭 환부에다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제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죠. 저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를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여기도 얹고 허리도 얹고 손이 바빠요. 믿음으로 저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또 기도를 받을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천국 복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왕권을 가지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근데 성도들이 이런 말씀보다는 어떤 소리 듣기 원해요?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공합니다. 다 됩니다. 이 성공 철학, 제가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여러 가지 경영학의 원리들, 또 여러 가지 심리 철학,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당장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주 이제 대단한 것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떨 때 나타나요?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전파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정확히 번역하면 선포하는 거예요. 왕의 사자가 와서 왕명을 선포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이제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당신들에게 이런 은전을 내리셨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것을 말할 때 케리소라고 하는 선포한다는 단어가 쓰이는데 바로 그 선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의 선포는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선포할 때 택하신 자들은 반응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선포할 때 그래야만 내가 어찌할꼬 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들어서 그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이제 많은 그 단체들에서 이 표적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어요. 1970년대, 80년대 보면 뭐 능력 전도라 그래가지고 뭐 비냐드 운동, 또 토론토 블레싱, 신사도 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나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표적을 목표로 하고 거기서 정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뒤로 벌렁벌렁 넘어지고 뭐 그냥 겉으로는 대단한 현상이 나타나고 양복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막 하면 사람들이 뒤로 막 넘어져요. 얼마나 겉으로 보기에 멋있어요. 근데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한 사람도 병 나은 사람이 없어요. 왜요?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이 선포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되 그리고 부활하시되 그냥 죽으시고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이 1.1획도 덜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한마디도 거짓이 없다는 것이 증거가 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한마디라도 거짓말이 있으면 예수님은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살아나시려고 했는데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부활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한마디도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으로 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그건 너무 과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한테 이걸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은총을 입었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8장 25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5절을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 앞에 가면은요, 제가 저녁 때 퇴근할 때 보면은, 또 주일 아침에 이렇게 늦게 올 때 보면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신 분들이 책을 잔뜩 이렇게 진설하고서 거기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그들 말로 한 포교를 하죠.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당신은 왜 예수의 증인이냐고. 우린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란 이름 속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있어요. 따라서 봅시다. 예수란 이름 속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있다. 예수란 이름은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따라서 보세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동경이라고 쓰고 일본말로 번역하면 뭐가 돼요? 토쿄가 되죠? 중국 사람들은 동경이라고 쓰고 어떻게 읽어요? 뚱찡이라고 읽죠. 그런 것처럼 예수란 말을 그대로 히브리 말로 번역하면 여호수아가 돼요. 여호수아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분도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몰라요. 이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으로 머물러 있어요? 성령 못 받았으니까 그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고 사단에게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 원흥 사랑의 교회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또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이미 임하신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병고침 역사가 여러분들의 육체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천국 복음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이끌고 오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seeing이라고 돼 있어요. seeing. 분사 구문으로 돼 있어요. 분사 구문으로 쓸 때는 거기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로도 분사 구문으로 돼 있어요. 접속사가 거기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 번역으로 할 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어요. 왜 그러나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25절을 보세요. 4장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왜 따랐어요? 천국 복음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따른 게 아니고요. 병 고침 때문에 따른 거예요. 근데 정말로 천국 복음을 받은 사람들만 예수님 산에 올라가시니까 그 사람들만 따라서 거기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5장 1절 다시 읽읍시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정확히 번역하면 그러나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산으로 뚜벅뚜벅 올라가 버리셨다는 거예요. 다 나왔어요? 소수의 제자들만 나왔어요. 소수의 제자들만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분만 모시고 살면은 영원토록 배고픔의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리치시고 산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누구든지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런 말씀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에 보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따라서 봅시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기 예수님이 계신 산까지 올라온 사람들이 바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디가 산이에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바로 이 원흥 사랑의 교회가 영적인 산이에요.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산을 어떤 곳으로 묘사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상징적으로 묘사하죠. 바로 여기가 산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위임령, 예수님께서 맡기신 모든 명령 중에 가장 큰 명령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유명한 계명이 있습니다. 대사명이라고도 부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동사가 4개가 나와요. 가라, 제자 삼아라,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라, 가르치라, 또 그 다음에 지키게 하라까지 하면 5개가 나오죠. 근데 나머지는 다 분사 구문이고, 그러니까 부속절이고, 본동사는 딱 하나예요. 나머지는 다 부속이에요. 부속, 격가지예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한 본동사일까요? 가랄까요? 제자 삼으랄까요? 세례를 베풀랄까요? 가르치랄까요? 지키게 하랄까요? 어려운 거 안 물었는데요. 본동사는 딱 하나예요. 제자 삼으라예요. 헬라어로 제자가 마세테스인데 마세티오, 제자를 삼으라 그 말이에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먼저 가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야 돼요. 어디까지? 지킬 정도까지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갈수록 느끼는 것은 신앙생활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느끼세요? 아, 나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나는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 그렇게 느끼세요?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나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느끼세요? 나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여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제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고 저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교회에 또 어떤 성도에게 이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고침받는 거잖아요. 몸도 고침받고 마음도 고침받고 가정도 그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 잘 자라고 부부간에도 하나가 되고 또 사업도 복을 받아서 번창하고 복을 받기 원하잖아요. 근데 그 비결이 어디 있어요? 그걸 간절히 추구하고 나는 복 받을 거야 하고 내가 입으로 선언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또 경약적 원리를 도입하고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승천하셔서 이미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이 천국 복음을 내가 믿고 이 천국 복음을 믿고 또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따르는 표적으로 병고침이 오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 흑암의 세력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다가 쫓겨나감을 당하는 거예요. 가정과 직장과 사이 병든 것들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그래도 가장 건강하고 복된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에요? 복음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불교 국가도 아니고 제일 불쌍한 나라가 저는 이슬람 국가인 것 같아요. 북한 공산주의 사상이 지배하는 나라, 사람을 신으로 섬기죠. 이슬람교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지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도 가장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그래도 구성된 데가 어디예요? 복음이 그 나라를 변화시킨 나라예요. 근데 복음이 변화시키면 다 또 배신하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막 죄를 짓는 기회로 삼아요. 그게 우리 인생들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정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회가 또 무너지지 않고 지속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100% 하나님을 잘 경외해요. 거기서 하나님을 정말 마음의 중심에서 경외하는 사람들은 10%, 20%예요. 그 나라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자유로운 나라가 돼서 아직도 세계 경찰 국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20%도 안 돼요. 아마 10% 좀 넘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라도 제대로 믿을 때 이 병든 사회가 고침을 받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아가 우리 원흥사랑의 교회가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